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다 보이는데 우리 소미선 집사님 얼굴이 좀 잘 안 보여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의자가 이렇게 딱 맞으니까 이제 안 보여서 전사님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살짝만 아니 지금 말고 집사님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네, 제가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저희 강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은현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 한번 전하시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단상만 좀 낮춰줘. 나 설교하다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아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계속 이거 떨어질까봐 걱정되셨대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한 3개월은 그랬어요, 진짜. 3개월을 하다가 뭐 그렇지 않아요. 자꾸 움직이잖아요. 근데 좋은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서서 하는 습관이 생긴 게 하다가 자꾸 뒤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올림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자꾸 뒷분이 안 보이세요. 처음에 저희가 뭐 아이들까지 해서 20명이 예배 드릴 때는 뭐 어른들은 뭐 한 15명, 12명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하니까 뭐 전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뒤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올릴까, 이렇게 하면 다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표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반복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 자, 이게 반복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우리가 다가오는 게 좀 이렇게 확 다가올 때가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전 어른들은요 꼭 얘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성희 씨나 또는 엄앵란 씨나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우리 전생은 잘 모르죠. 네, 사모님 모르시면 안 되죠. 우리 같은 주제인데 모르더라고 어떻게 모르시나? 네. 갑자기 제가 나이가 확 많아진 것 같은데 2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네. 자, 신성희 씨나 엄앵란 씨는 꼭 말을 하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다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신성희 씨가 따라가면서 얘기합니다. 뭐 앵란이 기다려 해서 막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좀 느끼하지만 좀 그래요. 요즘은 어떤지 아시죠? 요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가서 여주인공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한 2, 30초 막 눈으로 얘기합니다. 눈으로 막 돌아가고 막. 그러다 한마디 딱 하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반어적인 표현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를 보지 않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 진짜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천대까지 보지 않겠다 이 표현은 내가 진짜 너를 천대까지 저주하겠다 이 표현이 아니라 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와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반복적인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한 번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자,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또 반복적으로 불꽃이 너를 사지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보호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도 되는데 얼마나 멋지세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너를 보호할 것이다. 또 물도 한 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강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보호할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는데 마므레 나무 숲을, 그 마므레 나무 그 숲 근처에서 딱 아브라함이 딱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년 이맘때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뭘 찾았냐면, 이제 현수막으로 찾아야 되는 거, 여러분 올해 초 기억나시죠? 기적의 행군. 그것처럼 내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딱 보여주실 그 창세기를 통해 주실 놀라운 그 장면을 막 생각하는데, 어떤 장면을 지금 찾고 있냐면 하늘을 나르는 거야. 하늘. 여러분, 하늘 위에 딱 올라가면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땅에서는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구름만 뚫고 딱 올라가면 하늘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장면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 제가 여러분이 선포한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기대하는 바가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 분명히 약속하시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라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웃는 거예요. 비웃는 것도 아니고 크게 웃는 것도 아니고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난이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왜 웃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아주 세심한 분이고 세밀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날만큼은 특별히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야, 너 왜 웃니? 왜 비웃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라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 저 안 비웃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 비웃었어. 반복적으로 사라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끝나고 나면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바뀌는데, 히브리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는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즉 임신할 능력이 없는 여자였는데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이것은 그가 약속해 주신 분을 믿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러니? 라고 우리를 질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라에게 괜찮아, 너 비웃을 수 있지라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너 비웃어서는 안 돼, 너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리고 사라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시키신 다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21장,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도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반복적으로 너를 지킬 거다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데 사라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 아들만 데리고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과연 아들을 바친다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뭐 그 아들을 줬겠느냐 말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본문에서는 사라를 배제하고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쳤다라고 합니다. 기꺼이 바쳤다. 근데 그 기꺼이 바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네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만약에 네 자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했으면 다른 자손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지금 내가 바쳐서 이삭이 죽어도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되었냐고요? 왜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라가 특별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었다. 믿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이 있구나 라고 알고 돌아간다면 어떤 사람은 믿고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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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절망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